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 이처럼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효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하시고 혹독한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한 이 민족의 위기와 환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주여. 분명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아버지.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주여 금년 한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 연말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시고 주여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여 말씀을 통해 살아서 만사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올해 이와 같이 처음으로 얼굴을 봅니다. 참 작년 연말을 지내오면서 그냥 할 걸 했던 이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그때 했으면 되었을 터인데 작년에는 한 번도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지면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면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 끝날 것인가, 17일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보내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17일까지 이 모든 것을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6일 날 모든 것이 결정이 됐는데 17일 날 모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지만 참자, 그러면서 참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여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바치면서 믿음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드리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진 모르지만 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정말 노임받는 이러한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항상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라가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좋은 나무를 그곳에서 나게 하시면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이 나무를 심어 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지 못하고 늘 궁금증에 쌓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 왜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가? 왜 이 열매를 먹지 말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궁금증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단정적으로 딱 한 말씀 하는 게 있지요. 키포인트지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첫 번째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이러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이 이해했을까? 지금 막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고 이제 막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바꿔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담이 이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얼만큼 이해를 했을까? 아직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고 첫사람 아담을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담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으라고 하는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군,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와 같이 창조함을 받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을 제한을 주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 제한을 줘가지고 이것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미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네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처럼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날마다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큰 기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16절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신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어떤 열매든지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거 전부 너의 것이다. 네가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딱 놔두고 요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은 진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먹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각종 좋은 나무를 다 심어놓고 그곳에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거 먹을 게 천지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삶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유롭게 먹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그것은 아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내일은 점심 때는 저거 먹어라, 저녁 때는 저거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먹고 싶으면 먹는 거 먹으면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저것을 먹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정말 천지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네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그 열매를 먹을 때 그냥 가만히 먹고서 끝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충만했지요. 여러분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맛도 있었군요. 이러한 맛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과실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이었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겠지요. 한순간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산천 초목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풀과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풀들의 이름 다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준 것은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러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택해서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들이 많아요.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그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열왕들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왕들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많은 왕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역대 상하를 볼 때에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는 이러한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 생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아합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그리고 자기의 정치력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었어요. 자, 그 가운데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반면에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다음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왕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시야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갔다, 자기의 뜻대로 갔다, 자기의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서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이제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과 왕궁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유의지를 준 것은 범죄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곳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 저녁에 꼭 예배당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오늘은 수요 예배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뤘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8절 말씀부터 읽었지요. 8절 바로 위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육신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이 고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꼭 그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그것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살아가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범하면서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범하면서까지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11조를 잘 드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까지 11조를 다 드렸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단적인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면 11조에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봉헌물의 11조를 따먹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에게 합당한
합당한 11조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아갈 때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선악과를 따먹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찬양.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이러한 순간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잘 참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러한 귀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까지는 좌석의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 1000석 되니까 200명까지는 감당을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7시,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대신 찬양대는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마음속에는 찬양대도 마스크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까지는 좀 들어주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끌어 나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내 생명 바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귀한 시간 보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는 이번 주간부터 사실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고 싶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 재단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도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늘 저는 묻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또 회개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요. 혹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만 오는 게 아니니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우리가 확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의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와 같이 지내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때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며 이 시간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